할렐루야, 은혜롭죠? 예.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참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기를 정말 저는 원합니다. 예. 마지막 시대에 말씀이 변질되고 또한 교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떠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눈에 꼭 뜨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예. 가수 김광석 씨의 노래 중에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가사를 제가 보니까 그대 보내고 멀리 가을새와 작별아들, 그대 떠나보내고 돌아와 지는 별빛 바라볼 때 눈에 흘러내리는 못다한 말들, 그 아픈 사랑 지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쓰라리고 아픈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아픈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빠져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 인간을 바라보시며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아무리 아버지께로 돌아오라고 외쳐도 죄에 빠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고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는 죄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자녀를 잊어버린 그런 슬픈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제 아들이 3살 때 저는 아들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저의 심정은 세상이 모두 끝나버린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을 다시 찾지 못한다면 그 무엇도 인생에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파출소에서 아들을 찾아주어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를 부부의 사랑으로 묘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을 부부로 아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수직적인 주종관계가 아닙니다. 수평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결혼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두 사람과의 언어적 행위입니다. 서로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오직 한 사람만을 사랑하겠다는 언약식이 바로 결혼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하나님을 자신을 이스라엘의 남편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신부라고 묘사합니다. 또한 변치 않는 사랑을 약속하셨습니다. 아가서는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한 책입니다. 어떤 면에서 외설스러운 이런 시가가 어떻게 성경에 넣어질 수 있었는가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가서는 솔로몬과 솔람비 여인과의 사랑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하나님과 인간 영혼 사이에 친밀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나님은 우리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셨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또한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말합니다. 정체된 상태, 과거의 아픔에서 딛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아가서 8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고대 근동에서 도장은 한 개인의 신분과 소유를 증명하는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람들은 늘 이 도장을 옆에 차고 다녔습니다. 이 말은 당신과 나를 뗄래야 뗄 수 없는 연합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였습니다. 죽음 같은 사랑은 순도 100%의 사랑을 말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것도 개입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질투는 수월 같다고, 그렇게 잔인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관계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민법의 대원칙인 피데스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일방이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힘든 중대한 신뢰를 훼손했을 때에 그 교례는 파기되거나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베리트라고 하는 이 언약은 서로가 그 약속을 지킬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은 짐승의 배를 갈라서 그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이 언약을 깨뜨리면은 너가 이처럼 죽을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편이신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것도 첫 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계명부터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과 맺으신 옛 언약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새 언약을 장차 이스라엘과 세울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 새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바로 피의 언약인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식을 할 때 한 사람을 99% 사랑하고 남은 1%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서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편 대신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풍요 신인 바알을 섬겼습니다. 아내된 이스라엘이 외도를 했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호세아 2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오늘날로 말하면 교인들이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신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중하게 여기고 거짓을 행하며 세상 가치를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심정을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창녀보다 못하다고 말합니다. 창녀들은 돈을 받고 몸을 팔지만은 너희는 돈을 주면서 음행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바람난 아내를 다시 데려와서 그 여자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필요하면 하나님을 찾고 필요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미련 없이 버리고 떠나는 것이 오늘날 실태입니다. 저희 신학교 동기생 중 목회를 하는 이들은 10%에도 지나지 않습니다. 목회가 힘들어지니까 다 떠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사명을 안고 산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욱이 남아있는 많은 목회자들도 상당수가 바리새인화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많이 느낍니다. 바리새인이 목회자 중에 많이 있구나. 그러므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고 죽은 예배만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저절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결혼은 사랑을 전제로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창조한 목적은
전적으로 사랑에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이것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창세 전부터 선택하신 사랑의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사단의 말을 들었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 그것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순종의 DNA는 사람의 씨를 통해서 계속돼서 유전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사람의 씨를 통해서 오지 않고 성령으로 여자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는 온수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온수를 사랑하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온수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아십니까? 사람은 온수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수를 사랑하려면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여 선악과를 먹은 인간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자의식이 들어가자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 부부에게 짐승을 잡아 그리고 피 흘림을 통해서 벗겨진 가죽을 입혀줍니다. 그 부끄러움을 가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쳐준 것은 피 흘림이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을 배반하고 사단에게 순종했던 죄인을 사랑한 아픈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도 독생자들을 죽이심으로 끝까지 사랑한 불가항력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 심정을 가장 잘 나타내는 구절이 오늘 본문 3장 16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불의하였지만, 공의가 없었지만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너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십자가 사랑의 신비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남편과 아내와의 사랑이었다면 신약에서의 하나님 사랑은 신랑과 신부와의 사랑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세운 예언장이 이스라엘의 배반과 불순종으로 깨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과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신같이 하라. 얼핏 보기에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실상은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도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나님은 부부관계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비우시며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온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온수를 사랑하는 모범을 보였습니다. 용서하되어 온수를 사랑하는 단계까지 가는 것이 말씀의 실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추상적 말씀의 유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의 실전적인 가르침인 것입니다. 또한 마귀를 이기는 성도의 마지막 무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된 자를 사랑할 때 내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땅은 사단 마귀가 왕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끊임없이 고통이 오고 괴로움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 통결아 괴로워하는 자신과 그리고 죄와 싸우는 자신의 내면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야 또 신부된 우리들이 최종적으로 결합할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구원 역사의 전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고난과 박해를 견딘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서 완전한 결합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부는 예복으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될 것인데 이것은 재씻김을 받아서 순결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옷이 스스로 지어 입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즉 구원과 거룩함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예정설에 대해서 늘 깊이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일반 성도들은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교회에 나오도록 권면해서 보면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교회를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구원할 자를 구원하고 유기할 자를 유기한다고 말합니다.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세마포 옷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정언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옷이지만은 그 옷을 입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응답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작년에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그 상태에서 들림을 받아서 예수님 앞에 갔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도 잘 이해를 못한대요. 어떻게 잘못 이해하면 휴거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은 제가 아는 성경적인 지식으로 봤더니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삼천층을 경험한 것입니다. 유체가 이탈해서 하나님 나라에 간 것입니다. 저는 이런 감정을 많이 들어봤어요. 실제 그것을 50여 회에 글로 써서 이 기록한 어느 기자의 간증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갔더니 자기가 세마포 옷을 입고 있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보석을 3개를 주는데 그것이 아마 상급인 것 같다. 그런데 그 안에 빛이 가득한데 세상이 바라보던 그런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찬란하고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네. 성경 말씀은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이 간증을 이분한테만 들은 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한테도 들었어요. 네.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무엇입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단에게 점령하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데 있었습니다. 사단의 계략으로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의 의로 바꾸는 데 있었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품고 실천하는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이 옳은 행실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강조한 로마서나 행위를 강조한 야고보서가 서로가 다른 것 같지만은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믿음만을 강조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는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슴 아픈 사랑을 하게 된 배경이 공의가 없어서입니다. 저는 다음 기회가 된다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저는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선지자들의 계속해서 부르짖은 것들이 하나님의 공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섬기라는 것으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이방인의 공의로 오신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였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입니다. 죄는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죄와 하여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부자기의 죄가 있습니다. 유대계에서 613가지의 율법은 248개의 긍정적 명령과 365개의 금지적 명령으로 나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부자기죄, 침묵도 죄인 것입니다. 히틀러 치하에서 목회자들이 침묵과 불의에 대한 동조는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나치 정권의 폭거에 맞서 순교했던 드리치 본 해퍼 목사는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악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것이다. 말하지 않는 것도 말하는 것이고 행동하지 않는 것도 행동하는 것이라고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제가 어떤 날 하도 화가 나가지고 이 도둑놈들아 그랬더니 신간사님이 어떻게 목사님이 도둑놈들아 하냐고 뭐라 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은 도둑놈들과 이것보다 더 독한 말이에요. 너희들은 지옥에 떨어질 사탄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목사가 부르짖지 않으면 돌이 우는 겁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말합니다. 한때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나 하나님의 뜻과 창조 목적을 잊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복해서 여호와를 알라고 외칩니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형식적인 예배, 종교적인 열심, 정치적 계산은 있었지만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경외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의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스가라는 외치기를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육으로 알지 못하고 성령이 임하여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알다는 의미는 언어적으로 야다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4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화와 동침하며 화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동침하며, 이게 야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부부간의 친밀한 육체적 정서적 연합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배우자입니다. 그 다음이 자식들입니다.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아내인 것입니다. 오늘날은 혼돈의 시대이고 거짓의 시대이며 불법의 시대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의 전략에 대부분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믿음이 허구이고 그리고 허상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자신이 제레미수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50억을 사기치고 피해를 끼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런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면서 자기의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찬양했자 이 땅에 왔잖아요. 그러려면은 하나님을 알려면은 말씀을 알아야 돼요. 제가 한두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할까요?
모든 성경은 통하고 있어요. 관통하고 있어요. 맥을 같이 한다고요. 아구가 여기서 하나로도 맞지 않으면 성경이 가짜예요. 가령 인간이 타락을 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땅에다가 가시나무를 주어서 인간을 다스리게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시내산에서 만났던 게 가시나무 사이였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법궤를 만들었던 그 법궤가 바로 가시나무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썼던 관이 우연이 된 것 같지만은 가시나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올려드렸던 모리아산,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벌을 받을 때에 그가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솔로몬 성경이 세워졌습니다. 그곳에서 갈보리 언덕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관통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공부를 해야지 설교 시간에 이런 말을 할 시간이나 여력이 안 됩니다. 저는 지난번에 킹덤 파워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3박 4일 동안 우리는 한 시간도 쉬지 않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꼭 이곳을 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곳을 가라고 권면을 하고 없는 헌금에서 돈을 대주고 해도 가지가 않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많은 우리 경찰 선교 회원들이 저는 가도록 그 두루 제자 훈련과 그리고 킹덤 파워 캠프 이 영성 훈련 이 두 가지로 저는 경찰 선교의 도구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교 현장에 보면은 많은 선교 회원들이 어둠의 영에 묻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쟁터에서 그들을 해방시키고 눌림에서 자유롭게 되고 그들에게 예수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선교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 이 킹덤 파워를 경험하신 분들 얼마나 얼굴 속에 기쁨이 있는 것을 여러분 못 느낍니까? 저도 느껴요. 저 스스로도. 나는 목사님들이 이걸 정기적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제일 많이 들더라고요. 이제 우리 경찰 선교는 더 이상 어린아이 같은 선교 상태에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육이 죽어야 됩니다.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답이 없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묵상하고 무엇이 복이고 어떻게 복을 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 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이 살아나야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그리고 복을 받는 이 체험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형식만 있지 열매가 없습니다. 주여 주여 부르다가 예수님께서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른다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를 향한 아픈 사랑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옳은 행실을 행함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 신부된 자로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